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제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와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로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헛된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환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해외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전도와 모이는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는요 그냥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에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북대레 셈베차노. 예, 벌써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예, 그럴 때는 셈베노. 예,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북대레 셈베차노. 예, 몽골 선교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고창교회 건축이 이제 지붕을 다 씌워서 이제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장 쪽으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를 좀 교제하다가 좀 왔는데요. 여기 전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기도로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설교도 아마 이 익산 권역 안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요? 자주 뵙게 돼서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기 이 성경 내용은 사사기 이제 끝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 할 때 그때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땅을 나눌 때 루벤,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므낫셋 반지파가 그 동편 쪽에 우리가 여기에 땅을 얻게 해달라 해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암몬이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요. 그때 사사 시대 때 그 세웠던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죠. 입다. 입다가 그때 장로들이 기생의 아들이라 해서 쫓겨났던 그 입다를 쫓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달라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일이 쭉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그때 입다가 서운하죠. 그러죠? 내가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가장 자기를 가장 앞에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암몬 족속은 그 사사 입다 있을 때에 그런 그 길르앗 야베스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실패하고 처절하게 패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는 중에 그들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하스라는 이제 암몬의 왕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우리가 치자 하는 내용이 요 지금 사무엘상 11장 내용인 겁니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자, 여기에 1절 말씀을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거의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자기들이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 밑에 있다는 것은 굴욕입니다. 굴욕.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도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이 성이 함락된다고 할 때도 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삶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방인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 자, 그런데 여기 길랏 야베스 백성들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뭐냐? 암몬 족속이 딱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했느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리라. 이 야베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라면 아무리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면서 저 이방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쳐들어온 거에 바로 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길랏 야베스 백성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사사기 맨 앞에 보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사기 1장에는 유다가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말. 그러니까 지금 이 길랏 야베스 이 시대 이 말씀도 거의 그런 시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자, 여기 본문이니까 여기 잡아두시고요.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암몬 족속을 섬기겠다. 그럼 암몬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하나님, 저 이방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는데 우리로서는 너무나 이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굴복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길랏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여호와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요 참 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옆에 구역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조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도 해보고, 이제 그러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거에 대한 게 무뎌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어떤 선택의 길이 있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랏 야베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주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얻은 땅이 바로 여기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 길랏 야베스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음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뀌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요,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내가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코로나19는요 또 다른 우리 신앙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면 자기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뿌리는 그 영상 말씀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집에서 있다 보니까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배워요? 그냥 뭐 잠옷바람, 뭐 파자마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뭐예요? 어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정장 입고 그렇게 집에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갇혀 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나를 깨우쳐 주실 것인가를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참 잘 듣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뭐 화장실도 가고 손님 왔네, 뭐 택배 가고,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요. 쓸데없는 문자 이게 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말씀에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전화기도 내가 꺼버리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에는 누가 찾아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지,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일은 이렇게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바로 나의 신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모임을 이제 전보다는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시간이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야,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에 여유롭게 먹고, 그리고 뭐 보통 이게 식사를 급하게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뭐 구역 모임이 됐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못 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앙 어때요? 성경 읽는 것이 시간이 많다고 잘 읽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기간에 내가 전보다 성경을 더 참 많이 잘 읽었다. 참 기도가 참 많이 되더라. 그러셔요? 아니면은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진 같아요? 말 못하죠. 그러죠?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이구나. 내가 그동안은 교회 모임에 막 부지런히 쫓아다녀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는 나의 신앙을 검증하는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교회처럼 예배, 오늘 예배 시작해서 예배 끝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 받자마자 예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길랏 야베스만, 아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해도 바로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죄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자유를 주시면 자유.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아직도 이 죄짐에 찌들려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안락함 또는 행복함을 누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건 뭐예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이게 주어진다면은 감사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주어진 만큼 내가 살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뭘 부탁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잊어버려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나의 좀 더 안락함, 좀 더 행복한 것, 그것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먼저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요 많이 못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요 그냥 이유도 간단해요. 나 오늘 뭐 때문에 못 가, 뭐 이러면은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 참 안타까워요. 어르신들. 그래서 모시러 이제 차량 운행해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못 오게 해. 아니 마을에서 왜 읍을 나가냐고. 읍을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핍박해서 못 나온답니다.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그래도 나오세요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챙겨보려고 하는데, 신방을 가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꺼려지는 시대. 병원에 누가 입원했어요.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예요? 가족 외에는 못 들어가게. 참 희한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게 이게 주어진 이 자유, 그 자유를 내가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이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그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딱 거기서 말씀으로 딱 그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치셨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을 갖고 있는 거는 말씀. 참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모이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중에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 힘썼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이기도 참 이게 쉽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를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정말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 떨어뜨려서. 그 사람이요, 우리도 그런 걸 아마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못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어때요? 육신은 어때요? 안 나가다가 나가려니까 어때요? 막 번거롭고, 아침부터 막 바쁘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그러죠? 사람이요 참 희한하니까요.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사람도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 참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어떤 구역장님, 조장님 이렇게 맡겨서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정말 권면하고 교제해주고 어떻게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길란 야베스 백성들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암몬의 그들의 쳐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이런 난관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진 않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내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혼자의 신앙만 챙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가족. 우리 형제님들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의 가족의 신앙 어때요? 나만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면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가족뿐입니까?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4절.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은 앞에 목사님 또는 임원들, 구역장, 조장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다면 내 주변에 형제자매들 내가 교제해주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혹시 낙담하거나 신앙적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우리가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뭔가 신앙적으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주고 각각 자기만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제 신앙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신앙적으로 붙잡아 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구역의 식구가 됐던 이웃 사람이 됐던 그분의 신앙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사무엘상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길랏 야베스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조약을 맺어서 뭐 조공을 바친다든가 뭐 필요하면은 군대도 뭐 이렇게 이제 뭐 파견을 보낸다든가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하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만이 내가 그 언약을 하겠다. 여기 빼낸다는 것을요. 이게 쭉 오늘 보니까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눈을 도려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삼손이 붙잡혔을 때 뭐예요? 그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죠. 힘을 뺀다는 거죠. 힘을. 시드기야 왕이 잡혔을 때도 뭐예요? 그 눈을 빼었잖아요. 그렇죠? 그 눈을 뺀다는 것은 그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완전히 멸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랏 야베스는 저 암몬 족속이 우리가 언약하고 섬기겠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 암몬 족속에게 자기들이 항복하고 섬기면은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착각이에요, 착각.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 높은 위치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암몬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봐주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도려내고 야만이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건 뭐예요? 멸절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암몬을 의지했던 그들의 결과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이걸 생각해. 이걸. 그리고 주변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무개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는 변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사 왕이 이제는 이 아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들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 왕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16장 12절입니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건데 왜 이 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의사만 찾은 거예요. 의사만. 여러분,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뭐 의사는 찾아가지도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디 아팠을 때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지금 의사를 부를 텐데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걸 고치게 해달라고. 이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기를 찾는 자를 두루 살핀다 하셨거든요. 9절,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근데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누구 찾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고 엄마를 찾죠. 근데 이 아이들도 뭐예요? 좀 더 크면은 뭐 사춘기가 되고 하면은 엄마보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친구.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어려움, 이런 고난을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친구가 더 가까워요. 친구. 그 누굴 찾아요? 친구한테 도움을 얻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한다고 해결이 돼야 한대요?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어릴 때 어린아이가 엄마 이거 어떻게?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쉽게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면 쉽게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을 텐데 좀 더 머리가 컸다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찾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에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그리고 병이 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의원만을 찾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역대하 21장에도요. 역대하 12장입니다.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희한한 것은 점점점 강해지고 부강해지면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강해지니까 오히려 여호와 율법을 버려버려요. 사람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네요. 오히려 이거 내가 이거 뭔가 이거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잘 되니까 여호와 율법을 버려버려요.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19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야, 주님 오실 날 가깝다. 너 그렇게 살면 되냐?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뭐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뭐 해외에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럴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해외도 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국내에도 막 뭐 주말이 되면 요즘은 불금이라잖아요. 불금. 옛날에는 불토였는데, 토요일이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그들이 놀았는데 이제는 금요일, 금토일. 그게 금토일 2박 3일 뭐예요? 자기들이 여행하고 싶은 대로 해외도 뭐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코로나로 뭐예요? 막혔어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그래도 주말이면은 우리 어디 놀러 간다. 이번에는 좀 해외로 가자. 그랬던 그런 그나마 그거만 가지고도 좀 이렇게 뭔가 삶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걸 갖다가 해외는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꽉 막혔습니다. 뭐 요즘은 무슨 비즈니스 사업차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게 연결되는 데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여행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국내 여행도 어떻습니까? 제주도 여행 갔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 많잖아요. 제주도 가기도 힘들어. 비행기 탄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디를 멀리 가면은 그곳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 죽음, 이 병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 가요. 그리고 오히려 더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이 혹시 확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멀리 못 가게 돼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삶에 어때? 뭘 생각할까요? 회의감. 지쳐요. 전에는 그래도 나들이도 가고 뭐 각 지자체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라도 뭔가 좀 가서 좀 마음을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 잘 보세요. 그 중에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마음에 뭔가 분유하고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 중에 자네 말이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면은 전염병도 일어난다는데 이게 성경대로 다 되지 않았냐고. 자네 말이 맞다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5절. 사무엘상 11장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자, 제비가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이요. 그런 사울이 어디 왕궁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데리고 밭을 가고 있었어요. 밭을. 이게 무슨 상황이게요? 이게 그들이 사사 시대에 그렇게 오다가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로 뭐 왕궁을 세우고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각 그 지파별로 여기 길르앗 야베스는 그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왕권과 그 다음에 지방 자치제의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약간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러니까 사울왕도 자기를 이렇게 뽑혔지만은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사울왕의 모습은 너무 겸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좀 마음이 교만하면 왜 내가 왕이 됐는데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야 왕궁 지어 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자기 위치에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예,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왕이 됐지만 자기를 세워주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위치에 그대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 사울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제일 작은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다니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의 모습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어땠어요?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저 행구 뒤에 숨었다. 행구. 그때 사울은요, 그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감입니다. 장군감. 그걸 겸손했고, 그 겸손한 그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는 사사시대 때 각 지파별로 그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권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사울왕,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가 지금 끌고 가는 그 소 한 겨리를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떠갖고 각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걸 다 보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 아주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순간 모였던 군사가 33만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길앗 야베스, 암몬 족속에게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앗 야베스가 오히려 이 사울 왕이 왕권 체계가 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뭐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온 겁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옆에는 막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이 있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죠, 위기. 어떤 사람이 그때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과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위기죠, 위기.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립니다.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고 갈라져요. 위기에서 뭐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닷속에다 어떻게 해요? 몰살시킵니다. 위기를 하나님은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에스더 내용 잘 아시죠, 그러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 그런데 누가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하만이시여, 저 모르드게가 당신에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이건 저 모르드게만 죽일 일이 아니고 저 민족을 다 멸해야겠다. 그래서 왕한테 잘 보였잖아요, 이 하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는 조소를 전국에다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때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에게 내용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어찌 아느냐? 이게 모르드게가 딱 얘기하죠. 그때 이 에스더가 결심하며 나가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30일, 한 달이나 됐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에스더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때 이 왕이 그 에스더를 반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면서 두 번째 잔치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오히려 죽이라고. 이스라엘이 몰살될 뻔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좀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쳐부수는 그런 사건으로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위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기회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다니엘을 싫어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탈탈 털어보니까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장관 이번에 뭐 통일부 장관 뭐 해서 지금 요즘 청문회 아주 그러죠? 청문회 하면은 먼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그러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털 털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꾀를 낸 거죠. 야, 저 다니엘은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든 다른 신에 예배 드린 자는 사자굴에 넣자. 이것을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 왕이요, 뭐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이 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돼 있어요. 그 고발하죠. 다니엘이 다른 이 한 달 동안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니엘을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위기죠, 위기. 큰일 난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다니엘아, 너를 지키시는 자가 너를 지키고 계시냐?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은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뭐예요? 이 사자가 몰살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뭘로 바꿔요? 기회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또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세력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전도도 쉽지 않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이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니까 아이고 이게 어렵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뭐 중대본부에서 방역지침 얘기하면 그 방역지침 철저히 우리가 딱 준비하고, 누가 와도 여기는 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할 모임을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이럴 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 조금 피곤하니까 아이고 뭐 오늘 뭐 마스크 쓰고 가서 또 말씀 들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한 3개월 동안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 것과 막상 이렇게 설교를 대면에 듣는 거하고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수요 말씀도 우리가 녹화된 말씀을 듣지만은 집에서 듣는 것과 같이 모여 듣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세상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무장이 돼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전도할 수 있죠.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담시켜요. 하나님은 낙담되길 바랄까요?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지켜본다 했어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리고 뜨거운 햇빛만 있는 이 광야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보시는 겁니다. 전도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이 코로나19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네 생각대로, 네 방법으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이요, 이번 코로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 전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뭐 그분이 또 이제 뭐 몸이 더 악화돼서 더 마음이 낮춰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상담은 가능한 거잖아요. 개인 상담이요. 개인 상담을 통해서 10몇 년을 그렇게 전도했던 부모님이 구원받고, 또 어떤 분은 5년, 자기가 구원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또 상담을 통해서 쭉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중앙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 사지가 거의 마비된, 그래서 지난주 상담했었거든요. 사지가 마비된. 근데 이 중앙보호센터 하는 자매님이 너무 극진히 이분을 해준 거예요. 보통 중앙보호센터에서는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안 봐드린대요. 왜요? 힘들거든요. 처음에는요 4명이 붙잡고 막 차에서 끌어내리고, 또 태우러 갈 때도 한 2명은 가서 거기 남편하고 해서 막 끌어내리고 막. 근데 하도 남편이 하도 좀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거기에 너무 마음이 걸리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는데 이제 부하 직원들은 막 돈 좋아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왜 저런 사람까지 받아들이냐고 왜 그렇게 왜 얘기했을까요? 힘들잖아요. 4명이 막 쫓아가서 막 해야 되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다 혼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중앙보호센터는요, 대부분. 근데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원망도 드는 거, 원망. 그래도 좀 한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일주일, 한 2주. 그래서 2주 정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좋아졌어요. 4명이 이렇게 했던 분이 혼자서 이제 여기 우리 자매님이 혼자 승용차로 모시고 가고 휠체어에다가 혼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만큼 그분이 많이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그 어머님이요, 이 중환센터 하시는 센터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 센터장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남편.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같이 들어보겠냐고 했더니 이분도 흔쾌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차 타고는 안 가고요. 왜냐면 요즘 하도 이게 교회차 타고 가면은 왜 이 교회차가 여기 왜 고창 읍에 있는 교회차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막 또 방해할까봐 우리 승용차로 이제 계속 하는 중에 이분 두 분 다 또 이번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구원받은 우리가 깨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내가 살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참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위기는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낙담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했다면 아마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서 아프긴 해도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찬양을 했다 됐습니다. 찬양.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간수장이 쫓아왔는데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만약에 도망간 죄수들이 있으면 그 죄수에 대한 죄값을 누가 대신요? 이 간수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이 안에 있다. 그때 이 간수장이 놀래서 쫓아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간수장이요. 이 간수장은 다 쳐다본 거예요. 매를 흠뻑 맞고
감옥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안 봤겠어요?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이 달라. 이거 매를 맞고 힘들 텐데 찬양을 부르고 있어. 찬양.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들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냐? 근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뿐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쫓아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매를 때리려고 할 때, 야,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죄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나를 왜 때려? 만약에 했었다면요 감옥에 들어올 일도 없고 그리고 매를 맞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왜 그때는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매 흠뻑 맞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기회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죠? 아프면 이게 왜 이런 병이 왜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아니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주교회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까? 왜요? 뭐 구원받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암으로 막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전도했냐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상담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 후에 교통사고로 또 입원하셨다고. 그럼 그때 뭐 했냐고. 그래서 또 목사님 모시고 가서 또 전도해서 구원받았다고. 어떤 가정의 어떤 어려움, 위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회.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는 하나님은 뭘 바꾸시는 분이에요?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을 구해줬던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옛날과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희는 지금 뭐 교회학교 모임도 그러고 모든 모임을 거의 지금 이제 영상보다는 이제 대면 이거 해보니까 영상도 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방역 지침을 지켜갖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모이는 습관,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어떻게든 하고, 우리 안에 먼저 이것이 됐을 때, 그리고 전도 집회 또는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전도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